다음 주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맥추감사절에는 보리맥자의 가을추해서 보리 농사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 보리가 처음으로 가을 추수에서 처음으로 맺혀지는 곡식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벌써 맥추절이 오면은 한 해도 반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앞으로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또 이 맥추 감사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고,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이나 이런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일깨우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인데,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의 종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흰옷 입은 무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그런 흰옷 입은 모든 무리들, 그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막을 치신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이 흰옷 입은 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 여기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가 잘 보았죠. 이 그림이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전체가 녹보석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양쪽에는 24 장로가 있고 가운데는 네 생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 보좌에 앉은 24 장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이렇게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니까 우리가 성소로 말하면 마당,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보좌를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계시록 4장 2절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쫙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 멸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우리도 양 사이드에 이 24 보좌에 우리가 앉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는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존재, 우리의 속성,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모든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고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영광의 보좌를 한 번씩 그림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좌에 딱 해서 최고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망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뭘 받았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뭐냐? 이 거친 세상에서 왕노릇하도록 해준다. 이러니 왕노릇하도록. 이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어디에 끌려다니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런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뭐 여기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일주일 지나가고 여기에 끌려다니고 한 달 지나고 여기에 매여서 살다가 뭐냐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또 내 생각이나 감정에도 묶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조금 전에는 뭐였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왕노릇하기를 원해.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힘, 그분이 주는 파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도 계시록 20장 6절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왕노릇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종놈이 되면 안 되고 왕님이 돼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누구에게 얻어맞기나 하고 맨날 비리비리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주 기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사탄이 그냥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고 세상에 쓰러져 버리고 갈팡 질팡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헤매는 모습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냥 당당하게 힘있게 그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어떤 분은 그래. 그럼 뭐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따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3박 4일 동안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물론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되는 분은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먹고 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자. 밤낮 섬긴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하고 밤새도록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고 고역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밤에 이 얘기를 나누면 이 얘기도 나누고 저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어머 벌써 밤이 새벽이 됐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이게 은혜가 되면은요. 뭐 지금 내가 한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3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고 찬송도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계속 서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김을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게 되고 또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왕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구약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네. 구약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직분이었어요. 거룩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일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흰옷 입은 무리나 14만 4천도 어떻습니까? 14만 4천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따분하게 하나님을 섬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존재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때요?
인간의 도리죠. 왜 도리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됐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도리 중에서 최고의 도리이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십상한 사적과 흰옷 입은 무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전부 다 뭐로 그러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보좌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권도 주어진다. 네. 왕권도 주어지고 제사장권도 주어지는 할렐루야. 왕은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냐? 장막을 치셨다 그랬어요. 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왕이 됐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제사장이 됐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이라는 이 스케노라는 뭐냐면 텐트를 말해. 텐트. 예, 텐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은요 이 태양빛이 얼마나 태양빛이 강렬한지. 예, 하여간 나무 잎사귀로부터 나오는 그늘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고 참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텐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텐트가. 예, 텐트가 뭐냐면 이 장막이죠. 그래서 가운데 성전을 딱 성막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 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갈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여기다가 장막을 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장막을 치면 어떻게? 장막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쉬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느냐?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게 장막을 쳐버린다. 예? 무슨 장막입니까? 이게 보호장막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막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텐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텐트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보호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삶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치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그 광야에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텐트를 쳐주신다. 근데 이 텐트는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이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텐트를 친다는 게 그냥 무슨 이게 코롱 텐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금은 보화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막을 쳐주신다. 그 장막은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적인 거하심이 있어요. 내적인 장막. 장막이라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은 거하다, 장막을 치다 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장막을 치다, 거하다. 그래서 장막을 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사셔요.
외적으로는 내 밖에다 텐트를 쳐서 사신다. 이런 우리를 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외적으로 보호하시고 내적으로는 우리를 양육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속 도우시고 외적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누구에게 14만 4천과 히노비님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 텐트를 쳐주시고 보호 장막을 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장막 안에서 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가족처럼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가족처럼 한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큰 텐트 안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모든 공급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텐트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텐트만 쳐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텐트에 쳐놓고 그 다음엔 뭐냐?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을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에덴동 지금 뭘 지금 상기하고 있으면 광야에서 얘기를 하는데 생명수와 생명 나무를 공급해 주신다.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먹는 걸 말해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게는요 뭘 주느냐? 생명수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나무를 공급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고통 속에서 고민 속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일반 지금까지 있는 이런 직장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었어요. 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었어요. 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가꾼다든지 경작한다든지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네. 에덴의 그러한 모든 기름진 땅에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주 그냥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회복. 이게 완전한 회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면요. 에덴 동산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데 계시록 22장의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오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다. 이 생명수는 뭐냐면 우리가 마셔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마셔서 생명을 얻어야 될 것들이야. 이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 무엇이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은 그 물만 내려오느냐?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쫙 흐르는데 강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해 있더라. 모든 만물을 다 생명의 공급을 주기 위한 그런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임과 동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어떻게 흘러나올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좌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서 물이 작작작작작작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떤 그 산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런 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보좌에서 막 생명수 강이 쫙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은요 집에 가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집어 던져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 장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본인이 한번 보좌도 한번 그려보고 하나님의 보좌도 그려보고 어린 양의 보좌도 한번 그려보고 거기서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고 양쪽에 생명나무도 딱 그려보고 그거를 따먹는 본인도 그려보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을 해보고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는요 우리의 육적인 만족의 생명수요, 우리의 혼적인 만족의 생명수요,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수요.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 네.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이런 생명수의 강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의 강물을 주실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광야에 있으면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로 일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가지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왜? 목자가 되셔서 도와주시는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시니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장막으로 탁 쳐주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생명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내가 지금 14만 4천 흰옷은 무리로 가면 갈수록 보호 장막은 뭐 어느 날 보호 장막이 딱 쳐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런 것들이 되면 될수록 보호 장막은 쳐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네? 보호 장막이 더 강하게 쳐지는 거예요. 더 넓게 쳐지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쳐지는 거예요. 더 두텁게 쳐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고 내 이김이 더 많아지고 내 거룩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 목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게, 어린 양이 목자. 목자 하면 우리가 뭐 금방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물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부족함이 없었을런지,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부족함이 없어요? 뒤에 가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처럼 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는 더 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장막을 쳐서 하나님 보호장막을 치시고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를 하시고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 내 인생의 목자, 내 삶의 인도자 이신 그분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 그 목자와 양과 같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그냥 막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목자라고 했는데 나는 목자가 아니라 목이 아파. 목이 말라. 예,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팍 누리며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건 정말이야,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이 그림의 떡인 사람이 있어요. 그림의 떡인 사람. 응? 아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걸 누리고 있지 못하지?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네? 믿음이 와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의 심령의 사실화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사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가짜가 아닙니다. 말씀이는 진리입니다. 영불변한 진리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믿음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그걸 믿음화시키지 못하고 자기화를 시키지를 못해서 내 삶 속에 삶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실화시킬 수 있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믿음을 사실화시킬 수 있도록 실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시다. 주님은 내 가정의 목자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다. 그분은 나의 감독다시다. 이렇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 영혼의 목자이신 그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 믿음에 비례해서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강도가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더 돈독히 해가지고 정말 그분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마음껏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되신 그분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아까도 뭐 줄이지 않게 하신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신다. 인도를 오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인생에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목마름, 우물로 먹는 목마름은요, 잠깐 그 순간은 목마름을 면할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을 목마른 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적셔주시고 그에게 이 생명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이게. 예. 예수님 자체가 보좌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고 그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 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살기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할렐루야.
그 자신에게 당면에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를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힘, 솟아나는 능력, 솟아나는 은혜. 이게 어디서 오느냐? 그걸 주시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주시고 싶다. 누구에게? 그 신호도 이분에게는 크게 마음껏 주어졌어요. 어떤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 생명수를 받아서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다윗이 말한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포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초장은 뭐냐? 먹을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생명수. 내가 뭐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의 모든 공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다윗이 그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겠어요. 그 23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오늘 계시록 7장이요.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다윗이 노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노래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장막을 쳐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명수를 줄 것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공급해 줄 것이요. 왜?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런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양은 목자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해요. 네.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을 알고, 그래서 목자와 양이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이게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는 누구냐? 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동행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어떻게 동행?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게 뭐냐? 목자와 양과의 관계요, 몸과 지체의 관계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하나가 되어져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계시록 21장 6절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은 21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7장에 있는 21장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루었다. 네. 모든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것을 이루었다. 왜 어떻게 이루냐?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 네.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인생에 목마름이 많습니까? 그 목마른 인생의 샘물, 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생명수의 생물로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이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했어요. 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죠. 예, 이 눈물은 세상살이로 인하여 겪는 눈물, 이 눈물은 대환란의 환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겪는 눈물, 또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흘리는 눈물, 요 세 가지 눈물입니다. 세상살이에서의 눈물,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겪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흘리는 이 눈물, 이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신다는 거죠. 그래 어떤 분은 좀 불쌍히 여기면 받으려고 침을 묻혀서 눈에다가 찍어서 주여 내 눈물을 보시나이까. 사람들도 울면은 젖을 먼저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국류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명의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 여러분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이 오면은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성령이 식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눈물이 가슴에서 흘러요. 예,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눈물을 계시록 7장에서 약속했지만 계시록 21장에도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손수건으로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눈물을 다 닦아주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아요. 이 약속들을 다 유업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유업으로 다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이랬어요. 예수님이 오면은 아우 나 막 상 받을 게 너무 많어 이런 사람 있고 어우, 난 벌 받을 게 너무 많아. 두 가지겠죠.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막 상 받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따 오세요. 내가 지금 상 받을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 만나면 그냥 눈물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통하고 힘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주님께서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기가 막힌 장막을 쳐주십니다. 보호 장막을 쳐주십니다. 생명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은혜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있는 그 평화로움의 그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막뿐만 아니라 공급을 주셔요. 이거는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물뿐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공급을 주십니다. 목자가 되주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사망이 음침한 골짜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받아 누릴수록 계시록 7장을 보면 내 얘기구나. 계시록 8장은 전부 다 재앙인데 이게 내 얘기구나 하면 안 되겠죠. 계시록 7장이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록 21장이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고백과 그런 경험과 그런 찬송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같이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장막 안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소서.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해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장막 아래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분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 그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눈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거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주시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장막을 쳐줘 그늘을 덮어주시고 해를 덮어주시고 모든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안에, 그 사랑의 장막 안에, 보호의 장막 안에, 은혜의 장막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세상 거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장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장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장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에, 세상에서 갈급할 때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리라고 그랬으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살이로 눈물이 나고 이 환난의 세계 속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눈물이 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며 우리의 그 수고와 땀과 모든 것에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와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많은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이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2장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강조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왕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깨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